이사야서 36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의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서 멜기야의 아들 왕국 많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운데요. 이런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갈 길,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인데요. 시온의 대로는 저 경부고속도로처럼 큰 펼쳐진 길이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싱싱 달려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대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시온의 대로,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실까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무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길이 시온의 대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죠. 그 안에서 내 의, 내 자랑,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책망하며 아수르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24세의 왕이 되어서 아하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하스 왕 밑에서 자라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왕위에 서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복원하고 그리고 각 성읍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회파해버렸습니다. 왜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을 때에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상 숭배할 때는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혁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솔로몬의 성전만을 수리하고 회복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죠. 심지어 모세의 놋뱀까지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모세의 놋뱀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 물리는 자가 죽어가죠. 그때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장대에 매서 높이 들라. 그걸 본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었습니다. 그걸 본 자들은 불뱀의 그 독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다가 그 놋뱀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어떻게 섬겼느냐?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성상들과 성인의 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십자가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상징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교회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면서 동방교회는 그 모든 상징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애버렸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다음에 기독교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성경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가 택한 것이 무엇이냐? 상징을 만들어서 그 상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이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 밑에 이렇게 앉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상징을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을 가르치고 하는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 상징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상이.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집에 가면 다 뭐가 하나씩 있을까요? 성모상이 있죠. 성모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물을 붓고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초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처럼 숭배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성상들의 모습인데 이 모세의 놋뱀도요.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시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파괴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 조직을 정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죠. 아수르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가 이제 유다 나라를 협박하는데요. 그 협박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멘. 1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에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는 아수르의 장군이죠. 아수르의 장군이 유다말로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나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뭘 믿고 아수르에 대항하냐?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냐?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무엇을 믿고 그러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요. 남쪽 유다 나라가 급하게 자기 살 길을 찾았는데 그 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저 남방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갔기 때문에 애굽이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한 것이죠. 그 전에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방백들은 이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좀 나라를 지켜보자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큰 소리를 치죠.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나 그건 상한 갈대의 지팡이라. 다 썩어버렸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 그래요? 너네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너희를 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를 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변경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사게는 교만하게 자기의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문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 이 랍사게가 유다 나라 말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가 극에 달한 교만으로 기고만장하는지요.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역시 랍삭의 교만의 절정이 달하는 그런 선언이죠. 이것을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며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귀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유혹하는 그 소리가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야,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성문을 열고 그리고 아수르에 투항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길을 우리가 줄 것이다. 포도밭을 줄 것이고 밀밭을 줘서 거기서 농사지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문을 열라라는 것이죠. 성문을 열라. 삼국지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상대가 막강하니까 그 성주들이 성을 지키려 하여도 백성들이 겁이 나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밤중에 몰래 적과 내통하고 성문을 열어서 피하는 그런 성읍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노리며 이 랍사게가 큰 소리를 치는데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시험을 당할 때 그 마귀는 뭐라고 했나요?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저 높은 산 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너 받으실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고 회유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과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포위된 상태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이었다면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복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북한의 성도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이 없어서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그 찬양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즉시 사형에 처하든지 안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 넘어가죠.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가장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가장 극심한 그런 폭력과 그리고 억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종교인들, 즉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잡혀온 기독교인들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핍박과 유혹,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이 랍사게의 그런 교만의 절정을 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신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죠. 그러므로 이런 교만한 아수르, 한때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 랍사게의 그러한 정말 그 칼 같은 그런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할 때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느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누경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은 환난과 책별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것이죠. 그것이 죽는 것인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했느냐? 이 아수르가 1차로 침공하였을 때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달랩니다. 어떻게 달래느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치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죠. 그때 아수르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입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요, 이 바벨론 단위로 하면 30kg가 조금 넘습니다. 30kg. 그러니 은 30달란트면은 금 30달란트면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네? 900kg죠. 900kg. 900kg. 금 한 돈이요 3.75g인데 요즘 시세로 하면 1kg가 5천만 원 좀 넘습니다. 세금 제하면. 그러니 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는 그냥 엄청난 돈인데 이걸 다 히스기야가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으는데 어떻게 끌어모으냐?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성전의 도구들까지 다 가져오고요. 솔로몬 때 성전 문에다가 발라놓은 금칠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수르에다가 갖다 바치죠. 그래서 잠깐 떠났는데요. 또 이 아수르가 빌미를 만들고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해산하려고 해도 아이 낳을 힘이 없는 그 여인과 같이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잘 섬겼잖아요 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는 없지만 하나님 그 랍삭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독한 독설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회박하셨은즉 하나님이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저 대적들의 악한 입술을 하나님 들으셨으면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요, 모든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급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누구 이름을 기도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다 끌어다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이 예쁘면요, 돌 위에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가 크면 나무를 향해서 비나이다. 하늘이 맑으면 하늘 향해서도 비나이다. 달이 밝으면 달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기도의 내용은 자기 마음의 소원이죠. 그 기도의 태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정화수를 새벽마다 떠놓고 빌었으니 천지신명이 들어주실 거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종교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기도는 대상이 특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처 혹은 알라신을 향해서, 그리고 힌두교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을 두고 기도하는 특정 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 소원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받음으로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구하고 자기 생각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갔으니 하나님 영광 아닌가. 여기 사업을 잘 해가지고 대박을 냈으니 이 대박을 나야 하나님 영광이 되죠.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소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데 종교인의 기도는 내가 잘 돼야, 이 땅에서 잘 돼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보시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순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교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온갖 고문과 박해로 인해서 죽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순교자들의 죽음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6.25 전쟁 때 나왔습니다. 6.25 전쟁 때 죽창에 찔러서 죽고, 눈이 뽑혀서 죽고, 팔다리 잘려서 죽고,
총알이 아까워가지고요. 총알로 죽이지 않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죽인 것이 이 대한민국 한국의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이렇게 일치점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십자가가 영광스러운가요?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신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 감동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당신의 하나님,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신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유혹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간구와 그리고 그들이 랍사게가 한 그런 악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이사야의 이 말로 말미암아 이 아스루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8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다르하라가 이를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스루 왕의 손에 넘겨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르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탄식을 보고 그에게 응답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응답을 줍니다. 때마침 이 아스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다가 마침 구스왕 다르하라가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러 싸우러 나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이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잠시 뺍니다. 군대를 잠시 빼면서 그 부하를 시켜서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쓴데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예루살렘을 잠깐 떠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요 뒤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며 협박하고 위협하여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성도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내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이 신들을 불태웠사오나 그들의 신은 아니라 사람의 손을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내립이 왕에게 보낸 그 항복하라는 무서운 문서를 바로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세상 모든 만국의 주인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죠. 자기에겐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내집 왕이 떠나 들어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루룩의 신들에게서 그의 아들 아드라펠과 사드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죠. 그리고 그 왕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신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수르를 물리치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유다 백성을 남기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유다는 사자라고 하셨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를 남기시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 때문에 남기시나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응답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거나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처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낱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죠. 이사야서 4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속칭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가장 교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마치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들의 풀과 같은 존재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자기 백성도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일하심의 최종 목적이 자기 개인 구원에 극한된다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순간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게 사실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 확신 내가 믿어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구원파들 그러잖아요. 당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대답 제대로 못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군요. 당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와서 배우십시오. 그리고서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다음 주까지 몇 천만 원 헌금하십시오. 구원 못 받으면 하지 못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 돼버리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죄 가운데로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가도 오늘 실패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신 구원하심만 바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란 말 가운데요,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쟤는 지옥 보내세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교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난 구원받았어, 천국 갔어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남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여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스를 구원하신 것, 히스기야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아스르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날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오늘 용서받았어도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됐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죄성과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요, 날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모습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순식간에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 영원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서 누구만 찬송받으실 수 있도록요, 예수님만 찬송받을 수 있도록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